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아합의 잘못과 결과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무명의 예언자에는 누구를 집어넣더라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합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때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리아와의 1차 전쟁을 설명하는 구절 중에서 이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 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원어에서는 3번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치는 행위의 선명함을 볼 수가 있는데 2차 전쟁에서 아합은 시리아 왕 베나닷을 때리기는커녕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버립니다. 예언자는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사자가 나타나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아합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언자는 아합에게 재판을 요구합니다. 이 재판의 내용은 포로와 약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아합은 자신이 시리아의 종이 될 뻔한 상황에서 시리아 왕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자신이 종으로 삼지 않고 언약을 맺고 돌려보내는 것을 봤어요. 자신이 약속에 신실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합이야말로 신실해야 하는, 진짜 신실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은 앞으로는 공정한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기 삶에서 모순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예언자는 무명이긴 하지만 아합이 알았던 인물인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붕대를 감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지만 붕대를 풀자마자 알아본 것으로 봐서 무명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합이 알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맞아서 일그러진 상태에다가 붕대로 눈을 감고 위장을 하고 있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수 죽였기 때문에 이 예언자가 아합과 등지고 있는 적대적인 인물이었으리라고 추측을 해보면 아합은 지금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변장을 하고 있지만 목소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예리하고 민감하게 살펴봤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예언자가 드디어 붕대를 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가 알아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과연 전곡을 찔린 아합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예언자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대신 죽든지 엄청난 값의 가격을 지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아합이 회개했다면 대신 죽는 것 말고 엄청난 값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 예시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했지만 회개함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아예 없애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죠. 하지만 대가 지불과 용서받는 것은 별개의 차원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자신의 목숨이 되고 말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선언을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한 번 더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아합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순종과 복종만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아합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해결책이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자리에서 회개했을 때 아합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을 겁니다.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면서 끊임없는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길을 여시고 보상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순종과 복종의 자리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를 결단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이 순종과 복종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서 결과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자신 스스로 불러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미련한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